네, 오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 말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말인데요. 완전히 욥을 악하다 이제 단정짓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이 너의 악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을 하는데 사실이 아닌 말들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악이 크다, 내 죄악이 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함하고 또 거짓 비난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그러지 않았는데 또 헐벗은 자의 옷을 벗겼다. 그러지 않았는데 또 7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안 주었고 줄인 자에게도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8절에는 힘으로 사람들의 토지를 빼앗았다. 이제 아주 포악한 이제 그런 이제 부자들 모습을 이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9절에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이것만 보면 이 모습이 정말 욥의 모습이라고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정말 악한 부자죠. 그래서 이제 악하게 부를 축적한 그런 아주 못된 부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욥을 평가할 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친송받았던 존경받았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엘리바스의 말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네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확정 짓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이런 모함과 거짓 비난을 받으면 정말 마음이 힘들죠. 사실이 아니어도 그런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으면 힘들죠. 특히나 욥이 이런 상황, 엄청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비난하고 모함하게 되면 너무나 가혹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이렇게 이제 혹한다라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막 비난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 욥이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동조하면서 같이 손가락질 할 때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억울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소문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난하게 되고 손가락질하게 되면 사실이 아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더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피해를 보게 되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의 결백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게 아닙니다 해명하고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또 그런 헛소문에 또 동조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오해를 풀어줄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들의 보다 그런 억울함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이 상황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의 말까지도 이렇게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4절이군요.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셔서 구름에 가리셔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잘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지 못한다. 우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신다. 이렇게 막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구름에 너무 높이 계셔서 보지 못하고 구름에 가리셔서 못 보십니까? 이렇게 막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어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데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능력을 무시하냐?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지금 욥이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죠. 한탄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고 멀리 계시니까 나를 못 보십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말인데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비하하고 하나님을 막 부정하고 이런 악인들의 그 말인 것처럼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살짝만 왜곡해도요. 정말 그 사람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죠. 한탄이죠.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멀리 계셔서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한 건데 하나님을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 정말 악인이다. 이 악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 욥이 한 말이지만 그것을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욥을 아주 나쁜 사람, 악인으로 하나님의 능력까지 무시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되는데요. 참 그럴 때도 참 억울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의도와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 하나님만 보고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또 우리를 이해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다시 우리를 또 인정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까지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도 힘들 때가 있지만 또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나를 오해하거나 모함할 때 너무나 억울할 때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회복하심을 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임직식, 은퇴식, 정책당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이 상황 정말 그것을 보고 엘리바스 그 친구가 너무나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욥에게 막 비난 부를 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들이 그 비난과 모함을 또 믿어버리고 또 손가락질할 때는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또 하나님 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곡해해서 또 왜곡해서 또 사람들이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정말 잘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말 때문에 또 비난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또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잘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들도 많이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이겨내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이 세상에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직식과 은퇴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임직하시는 분이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내년 준비하고 있는 정책 당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또 내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다시 세우심의 은혜를 또 기대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